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설교 때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 그녀가 1963년 쓴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이 책에서 제시한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친위대 장교로 그 히틀러를 갖다가 추종하면서 유대인을 갖다가 강제 추방과 유대인의 수송 업무를 갖다가 책임진 사람이 바로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관여한 그 유대인 희생자는 자그마치 이제 600만 명이 됩니다. 죽음에 관여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완전히 괴물이 아닙니까, 그죠? 600만 명을 죽이는데 이 사람이 모든 곳에 이제 관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괴물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히만이 특별히 사악한 본성을 가진 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구라도 가담할 수 있는 평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개념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무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사유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아히히만과 같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괴물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지성과 영성이라는 만남을 이제 책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 책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영화의 어떤 자기가 봤던 영화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악의 평범성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영화를 봤는데 바쁜 가정생활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가 절대 나쁜 아버지는 아니에요. 큰 재벌 회사의 CEO인데 이 사람이 회사에 10초만 없어도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생일이라서 할 수 없이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영국, 독일 등 글로벌한 일들에 대한 온갖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딸이 아버지와 처음 같이 밥을 먹으니까 좋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그림을 잘 그린데 선생님이 내 그림은 어떤 점에서 아주 하면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열심히 먹다가 야, 소금 그릇 좀 주라 하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소금 그릇을 주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하는 애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한 단어만 들어줘도 좋을 텐데 그 30초를 못 참아서 소금 그릇을 달라고 하나요? 형님도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아버지는 밤낮 바쁘다 하는데 소금 그릇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것을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그새를 참지 못해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도 그 아버지의 그 사유하지 아니하는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딸이 정말 기뻐서 뭔가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그 딸 앞에서 사유하지 아니하는 무사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앉아서 소금 끓여 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이 딸 또한 무엇입니까? 고통받고 있다라고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수능이 이번 주 아닙니까? 이 계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비관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청소년 사망자 가운데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예, 자살입니다. 자살. 13년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청소년 사망자 가운데, 전체 사망자 가운데 자살률이 40%입니다. 40%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자살을 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보적인 1위가 학업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과 학교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죠. 안 바꿔요. 애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사회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우리도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사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부터 세상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내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그 옆에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는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 아이 희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00만 명을 죽인 그 사람이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무사유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악인일 수 있다라고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외침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도덕적이고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내 삶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괴물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론을 갖다가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지웠다가 다시 넣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넣었다가 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서론 없나? 서론을 갖다가 몇 개를 더 찾았는데요. 찾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도덕적이야. 충분히 의로워. 이 단에 서는데 뭐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에 빠져 있는 애초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도덕적이고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모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굳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구원에 대해서 굳이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전 이름이 바로 사울이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마구 죽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장 7장, 8장에 보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여유 있게 죽이고 예수교,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죽여놓고는, 그죠?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단번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가운데 다수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면은 아시죠, 그죠? 그것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그 정보를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230km가 떨어져 있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이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그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엇이 등등하였다는 것입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는데 이건 한 구절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바로 살기가 살인으로 치닫게 하는 위협, 살인으로 치닫게 하는 위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그 사람들을 갖다가 위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무엇하러 간다는 것입니까? 죽이러 가는 것이에요. 죽이러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큰 방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람을 내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을 내뿜다. 그러니까 바람을 내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숨을 쉬면서 그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숨을 쉬며 걸어가는 그 숨결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막 쑥 하는데 막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온몸에 무엇입니까? 온몸에 그 살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살기가 어떻게 해요? 그 숨결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울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극단적인 사람을 갖다가 등장시키죠. 왜 그는 변화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변화될 수도 없는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걸 지금 현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엘리트 명문가 출신으로 최상위권의 교육과 전문성을 갖추고 도덕성과 윤리성도 뛰어나며 국제적인 지위까지 갖춘 인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나는 한치의 오류가 없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는 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자다. 지성과 인성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든 인격까지도 그는 갖춘 자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그는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가 지금 살기 등등하게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의 신념에서 나온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 그의 그 살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가득한 인간의 욕구도 아니요, 갑자기 터져나온 감정도 아니요, 사이코패스의 행위도 아니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이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그 이성과 지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며 누가 보더라도 그의 살인은 어떠한 흠도 잡을 수 없는 정확한 신학적 배경과 명분 아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라 하는 그 신에 대한 지식이 뒤지지 않는 자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바울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그 가운데 어떤 오류도 없었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에게도 성경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것이 저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이 20세기, 21세기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추구에 담긴 비밀은 무엇이냐면 위대한 하강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구자를 찾아 나선다. 사랑의 본질이 상대방의 가치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추구자가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입니다.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결핍이 생기는 것이죠. 결핍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을 찾아서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추구자를 찾아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가치와 상대방의 그 무엇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600만 명을 죽였던 그 가운데서 어떤 살인을 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였던 그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찾아온 그 사랑,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그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내뿜고 가던 그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는데요, 그 빛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이었는지 우리는 그 시간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그가 그 빛을 만난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요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양이 얼마나 여러분 빛이 여러분 밝습니까?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정오라고 하면 가장 태양이 뜨겁고 빛이 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늘 하나 생기지 아니하는 그 광야 가운데 햇빛이 비치는 그 정오에 여러분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사건,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빛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빛, 그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 절대 볼 수 없는 그 빛이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가 어떤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자신이 빛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가 빛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가운데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인간들은 무엇입니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죽이러 그가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구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빛에 그가 드러났을 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았더니 자신이 어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는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왜곡된 것을 갖다가 가르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지가 여러분 죽음으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러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의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그 빛 가운데서 그는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누가 그를 말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확신에 모든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 데려와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당신은 어떠한 죄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으로 행하였지만 그 가운데 빛이 비추었을 때 무엇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맹목적인 것.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이의 희망과 같은. 그가 살아왔던 삶에 어떠한 사고도 하지 아니하는, 그냥 살아왔던 그 삶에 그대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맹목적인 삶을 살았던 자임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정갑신 목사님 아시죠? 네, 그 정갑신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뭐 우리가 그때 아마 설교 때도 아마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부교역자 생활을 마감하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C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꽤 많은 동료 선후배가 부러워했을 법한 중견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버려진 신발 한 짝같이 가련한 존재의 자리로 탈바꿈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년간 고요하던 70살 교회 저수지에 무언가 의미 있는 돌을 던진 것 같았던 자부심이 실패를 받아들이며 죽음을 희구하는 절망으로 뒤바뀌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사회 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반대하고 막 무례한 행동을 하고 했는지 그때 저희가 설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처절한 무기력으로 버티는 동안 희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인내도 완전한 한계에 이르렀다. 그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설교 준비를 위해 아무런 기대 없이 펼친 말씀이, 여러분 이게 바로 호련이에요. 호련이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는 것. 비상한 깊이로 말씀이 나를 깨웠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가짜였음을 고발했다. 빛이 비춰진 것이죠. 내가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부터였고, 분노로 잠을 못 이룬 것은 나를 분노케 한 자들의 무례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정한 문제가 그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그것을 헤아리거나 견뎌낼 수 없었던 나의 자기 존재 증명 욕구였다는 걸 선명하게 알려주었다. 빛이 비추니까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 그 추함과 내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이 밝혀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거기에 이르니 그간 일어났던 모든 현상이 논리적으로 정밀하게 꿰어졌다. 모든 성도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는 목사가 되라는 존재 증명의 욕구로 인해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던 거였다. 그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사용하려는 모든 자 앞에 넓고 길게 펼쳐진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춰진 그 바울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무오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나는 무오하고 오류가 없고 나는 완전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자랑하였던 모든 것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엘리트의 가정에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지성과 이성과 그 가운데 감성과 모든 것을 가진 자였는데,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그 빛이 비치는 순간 무엇으로 변했다는 것입니까? 배설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 그 빛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무엇입니까?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완전한 빛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가페, 위대한 화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멸시하였으나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절하였으나 그분은 우리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였으나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거하면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악의 평범성 가운데 거하며 끊임없이 사망과 그 가운데 살기를 뱉으며 살았던 우리의 삶에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